선물 받는 것을 싫어하는 이들은 별로 없죠. 선물 자체보다 누군가 내게 선물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서구에는 크리스마스 선물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생일 선물은 빼먹어도 혹은 결혼 기념일은 선물은 잊어도 성탄의 선물,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잊으면 안 돼요. 아이들은 밤을 새우며 산타크로스가 가져준다는 선물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선물도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라는 선물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을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이죠.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위해 가장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선물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하여 바로 주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선물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내 돈을 주고 산다면 그게 선물이 될 수는 없죠. 선물은 내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내게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선물이라고 말하죠. 혹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었어요. 성탄에는 그래서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그러한 즐거움의 날이 아니라 창조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이 성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놀라운 일이 시작된 우리 곳으로 함께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천사가 유대 북쪽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사는 한 처녀에게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그 천사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가브리엘이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천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름은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미카엘과 가브리엘입니다. 미카엘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군대를 지휘하는 그 천사장이라고 한다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 알리는 그 역할을 하던 이가 바로 천사장 가브리엘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도 아닌 유대의 변방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한 평범한 처녀에게 가브리엘이라 이름한 천사장, 일반 천사도 아닌 천사장이 친히 나타났다는 것은요, 그가 전할 소식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이름이 특별한 이름이 되었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마리아라는 이름은 특별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라는 이름은 당시 유대로 봤을 때는요, 가장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가 마리아였습니다. 동네마다 마리아는 여인들은요 수없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를 구분하기 위해서 어느 곳에 사는 어디의 마리아, 나사렛의 마리아, 베들레헴의 마리아 이렇게 불러야만 했을 정도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이 마리아에게 보내셨으며 그녀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잉태할 자로 선택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물론 마리아라는 한 여인의 삶을 보면요, 그녀가 특별한 믿음의 여인이라는 것은 분명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이야기에 마리아는요 순종합니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의아해했지만요, 그러나 기꺼이 순종하죠. 주의 말씀대로 될 것이라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평생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믿음을 지키며 그리고 자기의 배로 낳은 그 아들을 메시아로 고백하며 살았던 그녀의 삶을 보면요, 마리아는 분명 여호와를 향한 올곧은 믿음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품은 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그녀여야 할 이유는 없죠. 그녀보다 주님을 잉태하기에 더 나은 여인이 그 유대 땅에는 없었을까요? 그녀만한 믿음과 그녀만한 열망을 가진 이들이 분명히 그 예루살렘에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도 아니고 가이사라 빌립보도 아니고 왜 갈릴리 나사렛의 마리아였을까요? 그 이유가 사실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의 말 속에 들어있어요. 제가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이거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왜 많고 많은 이들 가운데 제가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백성들이 되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기에 여러분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나 우리의 덕성이나 우리의 성품이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붙들고 은혜를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은혜가 떨어졌다, 은혜를 잃어버렸다, 은혜가 약해졌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요 항상 동일하지가 않아요. 은혜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그냥 다 행복해요. 교회 다니는 게 기뻐요. 여러분들 토요일만 되면 내일 교회 갈게 행복해요. 예배 드릴 게 행복해요. 찬양할 때 감격이 넘쳐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정말 다 나를 위한 말씀인 것 같아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기도만 하면 주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해요. 은혜 충만한 거죠. 근데요, 이게 항상 이렇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요, 꽉 막힌 것 같아요.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배하는 게 감격이 없어요. 예배를 하고 돌아가도 어떠한 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찬양이 부담스럽고 불편해요. 여러분, 이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거, 잃지 않는 거, 잃어버리지 않는 거, 이것만큼 믿음에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은혜 없는 헌신은 없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지 않아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분자니까 이거 해야지. 여러분, 우리는 의무감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면서도 기쁨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저 책임지는 부담감만을 가진 거예요. 교회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일은 은혜로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은혜예요. 근데 도대체 뭐가 은혜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될까? 저희가 95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한 기도원에서 열린 목회자 집회 부흥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제게 정말 은혜가 필요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군목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일찍 목사 안수를 주었습니다. 당시 맡고 있던 교육부서의 부교육자로서 또 이제 내가 가야 될 군성교회 또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서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몇 분의 부흥사 목사님이 오셔서 그 모임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어떤 강사님은요 우리를 질책했습니다. 당신들이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당신들이 성도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들을 살아가느냐? 우리들을 책망했어요. 여러분들 찔리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더 큰 헌신과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모든 구절들이 다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었어요. 그런데요, 정말 저의 심령을 울린 것은요, 그 마지막 강사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목사님 우리에게 다른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다 모인 이들이 목사예요. 초신자들도 아니고 교회 새로 나온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래도 주의 종이 되어 목사가 되겠다고 안수를 받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이들에게 우리에게 지금 와서 다시 무슨 구원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마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그날 철저히 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가요? 우리가 무감각해지고 냉담해지고 말아요.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격했던 그 시간들을 까마득하게 사람들은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사랑이 풍성하세요? 나는 정말 내 안에 사랑이 많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정말 내 안에 사랑이 많아. 나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어. 그거 거짓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 사랑 못합니다. 고작 내 자신 사랑하죠. 고작 내 가족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전부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시기하고 미워하고 말 만들고 질투하고 이런 것에 훨씬 더 익숙하고 능숙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면요, 용서 못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교만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하여 일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교만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이거를 깨달아 겸손을 배워요.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바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12절을 보면요, 이 시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정말 무서운 죄, 그리고 그의 남편을 죽이고 살인하고 그리고 그 밧세바를 자기의 부인으로 취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책망할 때, 여러분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지었던 시편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이 다윗이 그 통회 가운데 이렇게 고백해요. 50편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이게 여러분들 그 죄악 가운데 다윗이 부르짖었던 통회였어요. 그 위대했던 다윗이 왜 넘어졌을까요? 그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사울 왕의 낯을 피하여 끊임없이 도망다니는 순간에도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물었던 그 위대한 왕 다윗이 한순간에 바닥에 떨어졌어요. 뭐예요? 그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셨던 그 구원의 역사들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에 취한 거예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귀, 세상의 영화, 여러분, 그것이 그의 구원의 즐거움을 앗아가 버린 거예요.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교만하여진 거죠. 여러분, 그랬더니 은혜가 그를 떠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항상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우리가 오늘 성탄을 기억하는 것은요, 다른 걸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성탄의 주인공은 동방박사가 아닙니다. 목자가 아닙니다. 성탄의 주인공은요, 바로 온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날은 참으로 기쁜 날이죠. 하지만 이날은 동시에 우리에게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날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오셨지만요, 처음부터 주님은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의 오심은요, 결정되어져 있었습니다.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온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전적으로 이 구원 사건에 근거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울 수 있는 이가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에요.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의 믿음은 너무 계산적이고 지식적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울었던 때가 언제셨던가요? 저도 지금 생각해요. 제가 중고등부 시절, 그리고 대학 신학을 다지는 시절, 믿음의 목회자의 초창기 시절 수없이 울었던 것 같아요. 찬양하면서 울었습니다. 찬양 그 곡을, 그 찬양을 부르며 그 찬양에 깊이 빠졌어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울 수밖에 없었죠. 기도하며 울었어요. 말씀을 읽으며 내 자신을 통해했어요. 나를 찔렀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보며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눈물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을 오래 믿을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경계하고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 중에, 말씀을 묵상 중에, 찬양의 감격 속에 우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오늘 한 집사님하고 잠깐 아침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몸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했어요. 움직이지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뭘 했냐면, 할 수 있는 게 성경 필사밖에 없더래요. 뭐 교회도 못 가고.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가져왔던 필사,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하기로 작정하고 샀던 그 필사 성경을 끄집어내서 쓰기 시작했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씀 구절 구절이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 같아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향한 우리의 눈물의 샘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잃으면요, 눈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요,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전세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32절 3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 곧 구원자가 되셨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렇게 순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 그 순종으로 주의 순종을 기억하시고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아기 예수님으로 그곳에 오셨지만요, 주님은 오실 때부터 그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왕의 권세를 맡기셨어요. 여러분, 바로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 편에 서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간구와 눈물을 보고 계셔요.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 모든 자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연약한 인간을 기억하시고 나같이 연약한 인간의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리고 나를 잊지 아니고 돌보신다는 이 말씀,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를 회복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2000년 주님께서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던 수많은 제국들과 왕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권력과 무기와 그리고 힘과 부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오직 예수를 왕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무기는 사랑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이 세상을 정복할 무기라고 믿었습니다. 수많은 환난과 고통과 순교 속에서도 그들은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창을 들고 자신들을 괴롭힌 이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고아들을 먹이고 돌보았습니다. 문두병 환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살펴주었습니다. 세상이 버린 이들을 그들은 가슴에 품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사랑으로 세상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구원자가 필요한 인생들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그러했으며 목자들이 그러했으며 수많은 유대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구원주가 필요하고요. 구원자가 필요하죠. 오늘 내 가족은 구원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지역은 구원자가 필요해요. 이 나라는 구원이 필요해요. 제가 지난주 우리 연말 마지막 우리 교단 총회에서 하는 1일 원데이 부흥 집회에 대전 새로남교회에 참여했습니다. 한 1000여 명 정도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6시까지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한 가지예요. 교회여, 그 주제는 교회여 일어나라 였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능력을 잃어버렸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습게 생각합니다. 교회, 옛날에 얼마 되지 않은 성도로도 세상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던 그런 교회를 오늘 찾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세상이 문제냐?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이 문제냐? 기독교를 곡해하는 이들이 문제냐?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있었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대적하던 자들이 없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반대하는 이들이 없었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반대하는 이들은 언제든지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요, 오늘날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능력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스스로 타락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되지 않으면 세상은 바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공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뭐라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일어나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불이 되고 내가 불꽃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성령의 불로 태울 수 있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먼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내년 2024년 우리 교회의 슬로건은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입니다. 부흥이 핵심이 아니에요. 기도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성령으로 주님을 잉태하는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면 오늘 우리는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자기 아들 독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곳에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는 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신다면 어찌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전하고 이 사랑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우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 성탄을 통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또한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